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나와서 왜 그런가 했더니 최종국 선교사님을 보내는 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잘 안 나오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고 목사님 힘 그만 이제 빼라는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는데 우리 교회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앞뒤 좌우 돌아보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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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정,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소리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소리를 써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 유관재 목사, 네가 하나님의 속성은 부드러움인데 소리가 부드럽지 않게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 톤 이상으로 올라가면 소리의 톤이 높아지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소리밖에 못해요. 낮은 소리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제가 이 발음이 완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 애를. 근데 우리 애만 사랑해요. 우리 아이만 사랑해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건 이기적인 거죠. 그렇죠? 내 것만, 아니면은 내가 좁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은 폐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개방적이에요. 사랑은 넓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같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바다와 같은 사랑, 우리의 사랑이 넓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사랑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최종국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잘 알고 있어요. 요나를 해석할 때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죠. 요놈의 나. 그래서 요나 나갔다고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상한 나. 요상한 나.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다시스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어디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저 큰 성읍이라고 했죠. 니느웨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요 거기를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 많이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 여기 못 사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있는데 왜 강대국의 수도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더군다나 그 나라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저런 악독을 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를 다 이 정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그 나라로 갑니까? 어떻게 그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요, 나 여기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다시스로.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잘 아시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그래서 니누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드디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요, 요나가 기뻐해야지, 그렇죠? 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뭔지 아실까?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할 일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도울 것이 많고, 근데 왜 하필 여기입니까? 내가 왜 여기서 고생해야 돼? 그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가 났어요. 성이 났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햇빛이 쨍쨍 내리실 때 박농쿨, 그늘에 있었던 근데 그 박농쿨을 다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요나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 박농쿨 그냥 왔다 그냥 사라지는 박농쿨도 네가 아끼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어.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아끼지 않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은 내 사랑은 여기에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은 저여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요나의 모습처럼 요상한 나가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도 지금 이런데, 내 주변에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 여기 도울 자도 많은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아직도 죽어져간 사람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 향한 그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이 거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성경을 열어가지고 깨우쳐 주셨는데 성경의 내용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너희들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사랑의 복음이 여기서부터 어디?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다. 성경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나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냥 내 주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이것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는 언제나 그 꿈을 꾸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시편 22편 27절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다시 잘 한번 묵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시편 20편 27절의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주님이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심장이라는 거예요. 시편 102편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나라와 족속들이. 시편 67편 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내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인가, 복된 인생인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아는 것. 우리가 모두 다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어떻게 돌봐? 어떻게 해? 우리가 다 돌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한 민족을 위해서도, 한 동네를 위해서도, 어떤 세계 땅끝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와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멋진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맡고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 가정에만 것을 가지고서 있지 아니하고 그 뚝을 터뜨려서 그것을 흘러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교회를 더 윤택하게, 더 멋지게, 더 기름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늘 그것을 경험해요. 야, 진짜 그렇구나. 가두면 가둘수록 그는 썩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내 뚝을 터뜨려서 내 사랑을 쏟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어요. 또 후원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가작산에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 지역에 우리의 파송한 선교사님이 가서 2,000여 명이 예수 믿는 역사. 한 지역엔 거의 1,000여 명이. 아니,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있는 사역하는 그곳에서 수천 명의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들. 우리 여기 최종국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최종국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역을 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화하면서 그들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밑에서 보이지 않게 큰, 소위 말해서 삼작교회, 삼작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들을 훈련시켜 가지고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또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선교사님을 중국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중국의 한 지역이, 또 한 동네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는지요. 세네갈과 멕시코와 캄보디아, 베트남, 우리가 수많은 그런 파송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흘려보내느냐에 우리의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사랑에 뚝을 터뜨려서 그냥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터뜨려서 흘려보내 더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게로 흘러오게 되고 그것이 더 큰 물줄기가 돼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잘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의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나요? 마침내 주님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이 함께 모였어. 우리가 아직은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가 물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면들도 많아요.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이 큰 소리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바로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이기적인 사랑, 아니면 폐쇄적인 사랑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더 넓고 큰, 그래서 사랑의 강물의 뚝을 터뜨려서 내 안에 고여있지 않고 그것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더 큰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꿈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나, 우리 가정, 나끼리 이것만이 아니라 그 뚝이 터지고, 그래서 그 물이 저 요르단까지 흘러가는 멋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교사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넓고 크신 아름다운 그 사랑은 좁은 사랑, 폐쇄적 사랑, 이기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슴에 담아요.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가는 하나님 사랑 뜨거운 심장, 그 마음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랑을 온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넓고 크신 아름다운 그 사랑을, 좁은 사랑, 폐쇄적 사랑, 이기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슴에 담아요.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심장, 그 마음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랑을 온 세계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우리 김승길 목사님. 우리 김승길 목사님은 원래 영락교에서 아주 평신도 사역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셨던 귀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기도를 하시고,
늦게 목사가 됐는데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늦어서 내가 다른 어떤 교회 가기도 그렇고 개척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회사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를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못한다는 그 짐이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교회 하나를 건축하겠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가족 회의를 하면서 이러한 교회를 세우자 같이 결정하고, 그리고 저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기로 했고,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젊은 그러한 목회자가 있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그러한 헌당식이었는지 모릅니다. 다 교회를 건축하고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지었어요. 의료선교회가 같이 가서,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동네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같이 우리 가신 분들 참 너무너무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의료선교가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항생제를 가져갔대요. 근데 항생제가 아마 그래도 좋은 항생제라서 그런 것 같은데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사용하는 항생제를 가져갔대요. 근데 진료를 하면서 냉장고가 있어야 되니까 냉장고 있냐, 이걸 주려면 냉장고가 있어야 되니까요. 아무 데나 놓으면 상하면 그 약이 이제 안 되니까요. 근데 냉장고가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아이스박스 있냐? 아이스박스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몇 사람이 우리 건너집에 아이스박스 있는 집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이거 거기다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 열악한 가운데 가만히 거기서 느낀 것이, 그래,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짓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와서 그들을 섬기면서 진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때 얼마나 그들이 감사하면서, 오가면서 피곤하고 힘들지요. 가셨던 모든 분들. 그러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여행보다도 감동적인 여행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안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있어요. 선교 여행에 여러분이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외 다른 어떤 여행 가는 것보다 여러분 그거 포기하시고 선교 여행에 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여행이 바로 선교 여행인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더 맛있게 먹느냐, 어떻게 더 잘 입느냐, 여기에 관심보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내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 인생에 진짜 행복, 진짜 감동, 진짜 감격,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국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렇게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 있는 곳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결단하며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